알로테카에 먼저 들어가 볼까요? 민수기 9장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한 군데 더 볼까요? 9장 11절.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여러분 원래 6월절이 1월 14일에 아비벌 14일에 지키게 돼 있는데 지금 두 번 지켜요. 저희 1년 지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6월절 전체 생각하면서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알로테카는 광야에서 미안합니다. 광야에서 돌파케 하고 전진케 하는 기름 부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등불을 켜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어떤 무엇이 있는지, 어떤 죄들이 있는지 그걸 다 드러내 가지고 하나님 그걸 드러내서 봐라. 너희들의 죄가 이렇다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단죄를 내리고 또 버리고 실패하게 하고 어떤 죄책감들을 주어 가지고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드러난 그 죄에 대해서 드러난 죄를 무너뜨려 버리고 물리치고 어떤 영적인 상승으로 돌파케 하는 기름 부음이 베알로테카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맞이하는 이 유월절 부분을 베알로테카 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전에 애굽에서 유월절 경험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켰어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정하신 월이에요. 아비벌이죠. 첫 달이에요. 첫 달 14일에 지키잖아요. 첫째 달.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후에 맞이한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자, 9장 5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더라. 자, 원래 정한 대로 다 지켰어요. 원래 정한 대로 다 지켰죠? 근데 아까 우리가 봤듯이 11절에 보니까 첫째 달이 아니라 둘째 달 14일에 또 유월절을 또 지켜요. 첫째 달 14일은 원래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둘째 달 14일 정해지지 않은 부분인데 둘째 달 14일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때 어떤 명령을 하셔서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 지켜요. 그 연거푸 2번을 지켰어요. 왜 그랬는지 어떤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알로테카는 돌파케 하는 기름 부으심이라고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의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킹덤 백성의 무엇을 어떤 사람들을 돌파케 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에 베알로테카를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뭔가 돌파케 하는 그 역사를 행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하지 않습니다. 1절을 보세요. 9장 1절을 보시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러분 저게 보니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은 뭔가 하실 때는 뭔가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모세를 통해서 하실 때 명령하실 때 나타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일러 가라사대. 일러 다바르 에모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러 가라사대 다바르 에모르. 즉 무슨 얘기냐면 다바르가 에모르가 되게 하라. 다바르가 에모르 되게 하라. 뭔가 이미 정해진 그 말씀이 규칙이 생명의 삶이 되게 하라고 하는 뭔가 지시하심이 있어요.
다바르가 에모로 되게 하심. 에모로는 우리가 이미 많이 공부를 했어요.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케 하고 또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잉태하는 거, 출산하는 거 굉장히 기쁨이에요. 그렇죠? 또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쁨,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는 굉장한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어떤 그런 대가 지불이 있죠. 특별히 이 에모르가 실제 삶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떤 돌파라고 하는 단어가 페레츠라고 그래요. 찢는다. 페레스, 페레츠. 찢어버린다. 찢고 나오는 거, 찢어버려. 즉 돌파하는 데는 우리가 블랙드로라고 얘기하는데 돌파하는 데는 찢기는 고통이 있어요. 찢어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찢어지는 고통이 때로는 죽을 것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더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걸 맞이하게 돼요. 죽음을 통한 출산, 열매의 돌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에 대한 블랙드로 하고자 하는 그런 돌파에 대한 갈망이 없이는 고난도 고통도 죽음의 위기들을 돌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지 1년 됐는데 하나님 지금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신 말씀이 있어요. 다바르가 있어요. 그들에게. 그렇죠?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어떤 돌파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바르가 M으로 되는 그 삶을 원하셨어요. 자, 그 일을 하는데 베알로테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웠듯이 금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그렇죠? 그걸 쳐서 모양을 바꿔가지고 메노라 촛대를 만들고 그 받침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듯이 금덩어리가 쳐서 맞을 때 때로는 깨지기도 하겠죠. 부서지기도 하겠죠. 즉 그 과정을 통해서 원래의 모형을 버리고 새로운 형상이 되기를 원하시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어떤 금 한 덩어리와 같은 다바르가 있어요. 그렇죠? 한 덩어리 같은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M으로 될 수 있도록 깨어지듯이 고난을 맞이하듯이 그런 삶을 통해서 그게 살리는 영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형을 만들었을 때 드디어 불을 밝히게 되고 빛을 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본 목적은 뭐예요? 빛을 발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빛을 발하는 삶. 빛이 발해지려면 분명한 것은 뭐예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모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형으로 바뀌어야 거기에 기름을 부으시고 불을 밝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메노라 지금 우리는 그런 안 됐지만 요 메노라 여러분 아시면 등잔 요 등잔의 받침대는 무슨 모형이었죠? 아몬드. 그렇죠? 우리나라 번역에는 살구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몬드예요, 아몬드. 아몬드 모양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몬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혹시 샤케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샤케드, 파수꾼이라는 뜻이에요. 파수꾼. 즉 파수꾼이 되는데도 형태가 바뀌는 쳐서 두드리는 카샤라고 지난주 봤죠. 카샤의 과정을 통해서 돌파할 때 파수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전문에 어떻게 말하면 깊은 내용들을 얘기하지 않고 당신에게 돌파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돌파의 기름 부으십니다. 당신에게 파수꾼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뭐 레위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유다의 기름 부음. 우리는 너무 쉽게 사용을 해왔어요. 맞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세운 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또 그렇게 세워서 선포케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돌파가 일어나려면 파수꾼이 되려면 레위 지파가 되려면 유다 지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페레츠 돌파가 있어요. 그렇죠? 돌파. 뭔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에 맞는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에 맞고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에 맞는 하나님이 주신 그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 모형으로 변형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모형으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런데 그런 과정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다바르가 내 안에 주신 말씀이 나를 내 삶을 에모르의 삶으로 바꾸는 데는 내가 내 인간적인 어떤 육이 내 인간의 어떤 마음들이 내 삶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데 하나님 그렇게 두드려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우리 헤브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제 어떤 부분들 하나님을 묻는데, 우리가 또 나름대로 시대의 어떤 이 시대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해. 근데 우리가, 여러분, 나는 중보자예요. 우리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당신에게는 중보의 어떤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 시대의 어떤 중보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 어떤 영혼에 대해서, 어떤 교회에 대해서, 열방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품어낼 수 있는 어떤 파수꾼의 기름 부음, 어려 불을 밝히는 등잔, 그 등잔 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가샤하셔서 우리의 모형들이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불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등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밝히는 용도지, 그렇죠? 전시용이 아니잖아요. 전시용이 아니라 불을 밝히기 위해서 그 용도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치 맨 오래 이 받침대는 새의 둥지와 같아요. 제가 요즘 새에 대해서, 전에는 유튜브로 보면 유기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요즘은 새에 대해서 엄청 봅니다. 저는 새가 둥지를 만드는 것도 그냥 만드는 줄 알았어요. 저는 어려서도 이렇게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새집 짓는 것도 봤고요. 제비집 짓는 것도 봤고, 제비집 뒤집어가지고 알 깨져가지고 새끼들 그 안에 부화되는 그런 것도 보고, 제비도 잡아보려고 덧도 놔보고 그랬는데, 새집을 짓는 거 그냥 나무 물어다가 짓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새집을 다 지금 건축가들에게 분해해 보니까 건축공학적으로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까치집은, 나무에 지은 까치집은 태풍이 불어도 날아가지를 않는데요. 태풍이 불어도 나무가 뽑혀서 쓰러지지 않는 이상은 그 둥지가 떨어지지를 않는데요. 자, 그렇듯이 그 새들도 보니까 둥지를 만들기 위해서 암수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지 몰라요.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 헤브론이 대부흥을 기다리고 정말 이 한반도 지역의 부흥의 대부흥의 난문을 여는 파수꾼의 기름 부음이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말하면 나의 시간을, 나의 삶을 내어놓는, 두드리고 쳐서 깨트리고 어떤 내가 구상하는 그런 모양, 형상을 바꾸는 대가가 지불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야? 에모로. 그런 일을 통해서 에모로가 된다. 에모로의, 하나님의 에모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어떤 그런 놀라운 직임, 삶으로 바꿔주신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에모로라고 하는 거, 에모로라고 하는 거. 정말 토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어떤 깨달음, 지각케 하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생명의 영이 에모로입니다. 에모로. 그래서 에모로, 위로부터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면 생명을 품게 되고 잉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모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창조적인 열매를 생산케 하고 돌파케 하여 승리케 하는 킹덤의 코아우라고 하는 거. 코아우.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킹덤의 코아가 실제적인 부어져 나타나게 한 게 바로 에모로예요. 에모로. 자,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 자, 내가 너희들에게 준 다바르를 에모로로 지금 바꿔라. 지금 에모로가 되게 하라. 지금 그 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헤브론을 향하여서 주신, 배웠었던, 품고 있는 토라를 리빙 토라가 되게 하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너희에게 준 토라의 다바르가 에모로가 되게 하라. 너는 에모로의 삶을 살아라. 너희들은 에모로의 그런 공동체가 되라. 이런 명령이 떨어지기를 갈망해요. 왜 그래요? 그 명령은 바로 대부흥의 쓰나미를 낳는 킹덤의
코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가 빨리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다바르가 에모르가 되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2절.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자,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에 다바르가 에모르가 되게 하라 하는 지금 유월절에 능력이 되게 하라, 코어가 되게 하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 정한 기일에 지켜라. 정한 기일에 지켜라. 지켜라. 아싸하라. 아싸해라. 여러분, 유월절 우리가 패사라고 얘기하죠. 유월절, 패사. 유월절은 뭔가를 잘라내고 끊어내고 죽이고. 그래서 이 유월절 1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줘서 피를 통해서 그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어린 양을 통해서 뭘 챙겼어요? 고기를 거기서 챙겼어요.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출애굽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얻었어요. 그때 이 패사 때 어린 양이 히브리어로 뭐였죠? 세였어요. 세이신 예수아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를 얻었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딱 1년 됐을 때 이제 유월절을 지켜서 시내산에서 출발하는데 출발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켜라. 자, 그러면 여러분 1년 전에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켰던 것은 그들이 뭐하기 위한? 출애굽하기 위한, 스타트하기 위한, 새로운 삶으로 스타트하기 위한 그 시작이 유월절이었어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다시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유월절을 지켜라. 이 얘기면 유월절 절기는 끊고 자르고 죽이는 그 얘기가 아니라 끊어낸다, 자른다, 죽인다 그 얘기는 유월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절기예요? 무슨 절기예요? 스타트하는,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뭔가를 출발을 하는, 놀라운 거예요. 유월절은 출발케 하는 절기예요. 출발케 하는, 새로운 시즌으로 출발케 합니다. 지금 출발하기 전에 새로운 시즌으로, 새로운 환경으로 출발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베알로테카에서 불을 켜서 환히 밝혀서 지금 출발을 알리라는 거예요. 즉 유월절은 끊고 자르고 죽이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출발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걸림돌이 되는지,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이 장벽이 되는지 불을 밝혀서 그것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돌파를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알로테카에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 지키는데 불을 켜라 하는 이유는 그에 있어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우리도 뭔가 여러분이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면 점검하잖아요. 그렇죠? 뭘 점검하듯이 지금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이라고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도 유월절을 절기를 통해서 예수와에 대한 그 믿음을 더 굳세게 고백을 하고 붙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예수와에 대한 그 믿음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길은 예수와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십자가의 여정이에요. 비아돌로사 그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와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의 신부들을 향한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실 수가 있었어요. 그 길을 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아버지 야훼 하나님의 그 사랑 없이는, 그분을 향한 그 믿음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길이었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와에 대한 그 믿음,
그 소망을 다시금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에는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행하는 거, 아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아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싸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신랑이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6월절을 지키라. 아싸. 아싸하라. 그러면 6월절에 우리는 뭐만 할까요? 주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 아싸. 주님이 아싸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할까요? 네? 무슨 준비? 배랑 싸고 준비할까요? 놀러 갈 준비? 배알로 될까? 여러분 히브리어가 하면 할수록 묘미가 있고 재미가 있어요. 요걸 보시는 거예요. 요게 뭐예요? 쎄를 보는 거예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아를 보는 거예요. 6월절에 6월절 지키라. 다른 거냐? 그 쎄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는데 어떻게 해서 보라? 베알로테카에서 봐라. 불을 켜서 보라 그래요. 더 선명하게 바라보고 더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더 확신을 갖고 소망하는 그러한 6월절이 되게 해라. 그것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남아있는 자아의 찌꺼기들, 욕심이 됐던 탐욕이 됐던 나 자기의 만족, 이기적인 욕구 등을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6월절 할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잘라내고 끊어내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고 출발하는 것이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 응?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을 욕구들을 그렇죠? 그런 것들을 끊어내고 잘라내는 것은 나에게서 인간적인 즐거움, 사는 즐거움, 쾌락을 끊어내기 때문에 그것은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인 거예요. 6월절에는.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지만 하지만 그래도 내가 마지막에 내가 이것만을 해서 내가 숨쉬고 사는데 그걸 끊어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죽을 것 같아요. 왜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즐거움, 쾌락, 욕구를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어내고 잘라내는 데 있어서 내 속에 끊임없는 갈등, 고민,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6월절을 지키라. 자, 출발하기 전에 스타트하기 전에 2월절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갈등이 있고 내가 이거 끊을까 말을까 이것까지 내려놓으면 이 즐거움마저 이 작은 내 시간마저 내 거마저 내려놓으면 하는 이런 갈등이 있는데 때로는 혹시 하고 마지막 끈을 끊어놓은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6월절은 뭐예요? 단번에 끊어내는 거예요. 단번에.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그런 갈등이 있지만 그런 염려가 있지만 애굽에서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주는 것을 바로가 주는 것을 바로가 얼마나 줄까? 이번 달에는 얼마나 줄까? 이번 달에는 얼마나 얻을까? 이번 달에는 얼마나 벌까? 얼마나 줄까? 늘 고민하고 늘 바라봐야 됐어요. 눈치를 봐야 됐어요. 그러나 광야는 애굽에서 가졌던 그런 의지들을 다 끊어내고 이젠 이웃을 바라 주기 위한 삶의 의지로 돌파하는 여정이 바로 광야 여정이에요. 그러나 이 여정이 참 쉽지는 않아요. 이런 광야 여정이. 왜요? 나는 어디 있다 왔기 때문에 애굽에 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떤 게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한 거에 늘 어떻게 하면 늘 굶주려 있기 때문에 늘 더 받고 싶어요. 늘 더 받았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누렸으면 더 많이 채우고 싶어요. 더 받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는데 광야는 뭐예요? 하나님 그걸 똑같이 줘요. 이웃을 줘야 돼요. 주는 의지로, 받는 의지를 주는 의지로 바꾸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해보지만 뭐예요? 내 속에 무슨 마음이 더 있어요? 받고 싶은 마음이 더 있어요. 받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작동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응? 그런 의지,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감정 등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을 매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매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꺼내는 방법이 뭐예요? 아싸라고 하는 거예요. 쇠가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쇠가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 여기에 바라볼 때 여기에 뭐가 있다? 에모르의 축복이 있다. 여기에 에모르의 축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월절 통해서 이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살과 피만 먹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유월절. 이제는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유월절. 이것을 단호하게 결단하고 실시해서 그런 하나님 말씀하신 다바르가 에모로 되게 하는 그 에모르의 영을 받는 곳이 어디다? 무슨 광야다? 신의 광야다. 에모르의 영을 받는 곳이 신의 광야다. 지금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지금 다 스탠바이 하면서 스탠바이 할 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씩 준비를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내가 예수 믿고 예수의 그 말씀이 수십 년 내가 받고 말씀을 가지고 쌓아두었는데 이 말씀이 생명이면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요? 신의 광야에서. 근데 출발하기 전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자, 6월절 다 지켰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때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자, 시체로 인하여 죽은 사람 시체로 말미암아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신의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유월절을 행해야, 유월절을 아싸해야 에모르의 영으로 광야를 출발할 수 있는데 지금 출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유월절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10절부터 해서 14절까지가 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다시 유월절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던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본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거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우거한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11절부터 14절까지 에모르를 하시는데 자,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킹덤 백성은 광야 안에 들어온 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뭘 해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 유월절을 지켜야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음 주는 게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6절에서 시체 때문에 못 가는 사람들 문제가 생겼어요. 8절에 모세가 가르쳐줘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자, 어떤 우리가 새로운 스타트를 할 때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 그 다음 다바르의 애모를 받을 때 무슨 일을 할 때 킹덤 백성이기 때문에 광야 안에서는 항상 궁금하면 깨달음이 없으면 내가 성경을 봤는데도 깨달음이 없어요. 내가 돌아가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궁금해요. 그러면 포기치 마시고 어떻게 알아? 묻고 기다리라. 묻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묻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 물으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묻고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물을 때 뭘 가지고 와서 물어봐요? 답을 본인이 가지고 와서 물어봐요. 뭔가 확인하려고. 그런 확인 말고, 그 확인 말고, 자기가 가지고 세우는 답 말고,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광야 안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광야 안에서 살아가는 킹덤 백성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광야 안에서. 여러분, 애굽에서 있을 때는 오늘 왜 내가 일을 8시간 했는데 10시간을 했는데 내가 오늘 저 사람보다 더 했는데 왜 월급이 똑같아요? 왜 적어요? 하고 물어볼 수가 없어요. 물어보면 뭐예요? 두드러 맞게 돼 있어요. 노예이기 때문에. 이 노예는 이쪽 놈이 하면서. 그러나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끊임없이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물으세요. 성령님 앞에. 말씀을 봐도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내가 임의로 판단을 내가 결정하지 마시고 묻고 그분의 말씀 깨닫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물을 때 당신의 백성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돌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지금 11절부터 14절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둘째 달 2월 14일 2월이라고 하는 단어 저걸 둘째 달에 우리는 1월 2월 그런 개념으로 했지만 히브리 관점은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이런 개념이에요. 기수하고 서수 개념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1, 2, 3, 4 하지만 저기는 뭐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그래서 1에서 10까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숫자가. 자, 그럼 둘째 달을 샨이라고 그래요. 둘째 달 14일. 응? 즉 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샨이 여러분이 토라를 공부할 때 쭉 보면 샨이 우리가 번역이 우리나라식으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토너를 저하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 할 때마다 이제 여러분의 뇌 구조가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셔야 돼요. 자, 둘째 달 샨이 즉 둘째 달이라고 하는 샨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내 방식으로 생각하는 형상, 내 방식의 모양, 내 방식의 어떤 킹덤의 삶을 내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삶의 규정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둘째 샨이라는 뜻이에요. 둘째. 그래서 토라 모세오경에서 여러분 할 때 둘째 날 둘째 두 번째 이것이 나올 때 샤니가 나올 때는 다 뭐냐면 내 방식의 내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 스타일로 바꾸는 거야. 하나님 스타일로 바꾼다는 거야. 자, 지금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에아드예요. 그렇죠? 에아드게만 하나 됐다는 하나됨이야. 하나님과 하나된. 6월절은 하나님과 하나된 부분이 첫째 달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지키는 절기였어요.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이 생기겠어요. 아까
그죠? 하나 되지 못한, 에아드 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에아드 되는 방법이 뭐냐? 에아드가 되어야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어요. 절기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 이 사람들이 에아드 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그렇죠? 자기 방식으로 결정을, 자기 방식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방식으로 믿음을 결정해 보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모든 걸 다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에아드 하나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둘째 딸은 거예요.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에아드 되는 삶으로 바꾸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샨이라고 하는 단어, 두 번째, 둘째 이 단어가 나오면 아, 이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구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둬요. 변화. 여러분, 토라 포션은 1년 단위예요. 그렇죠? 쉬운 내게 토라 포션이 돌아가요? 52주로. 토라 포션이 1년 단위로 돌아가요. 응? 우리는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돌아가나요? 세 번째 돌아가죠. 첫 해는 아마 여러분도 저도 그랬어요. 이 토라 포션을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 해 돌릴 때는 약간 신비로움이 있고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새로운 지식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 갈망을 듣고 배워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돌아갈 때 무슨 문제가 생겨요? 혹시 두 번째 돌아갈 때 문제가 생겼던 분? 두 번째 돌아갈 때 첫 번째는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아, 새로운 지식 막 얘기해 주네. 뭐 새로운 지식 막 드러내 가지고 어우, 저렇게 보는 거야? 우와. 대부분의 밖에 있는 분들도 토라 얘기하면 막 우와, 목사님들이 막 성경을 우와, 그런 방식에 더 저렇게 있었단 말이야, 저런 의미가 있었단 말이야. 깜짝 놀라서 막 들어와요. 문제는 이제 둘째예요. 두 번째, 토라 포션 1년 딱 따라서 들어올 때 어쩌다 한 번씩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와서 먹는 것은 그걸 잘 모르고 이렇게 쭉 따라오다 두 번째에 딱 들어오면 요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게 나를 쭉 따라온 사람은 어떻게 해? 이제 변화를 주려고 그래. 변화되지 않으려고는 내 안에 뭐가 생겨요? 갈등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내 안에. 2년차가 되면 내 안에 욕구가 뭔지 이기적인 것들이 아, 내 속에 있었구나 하는 것들이 막 드러나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갈등이 생기면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나는 교회 다니는 것이 뭐 하고 싶었어요? 내적 갈등하고 싶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냥 편안하게, 특히 지금 이 시대 같은 경우는 그냥 많은 대중 속에 묻혀서 그냥 왔다 갔다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갑자기 내 안에 뭔가가 파도가 친 것 같아요. 갈등이 생겨요. 그럼 그때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따라갈 것이냐 이런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그래 한번 따라가보자 간신히 힘을 내서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갈수록 어떻게 해요? 따라갈수록 막 장애물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내 속에 치워버려야 될 것, 내 삶을 교정해야 될 것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점점 많아지면서 막 깨닫기 시작해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어디가 힘들어요? 마음이 힘듭니다. 자, 3년째 돌아가는데 아무렇지 않으신 분, 아무렇지 않았던 분, 안 들었으면 뭐 그런 갈등이 없었을 것이고 생각이 없었으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2년 차부터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내 마음 안에서 하나씩 작은 거, 근데 처음부터 막 큰 거 하나님 들춰내지 않더라고요. 신기하게 돌아보시니까 작은 돌멩이 하나부터 살살 치우게. 근데 작은 거 치우는 것도 힘든 거예요. 버리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 치우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영적인 상승과 돌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토라 포션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특히 그동안 경험 보면 내가 뭔가 영적인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다짐을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불을 달라고 하면서 성령의 빛을 내 안에 밝히면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러면 앞길을 쫙 시온에 데려와가 될 것 같은데 거대한 영적인 큰 바위 덩어리와 같은 걸림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기 시작해. 내 성품에, 내 기질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해요. 숨기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내 속에 성격적인 문제가 있고 내 안에 어마어마한 기질적인 문제들이 있구나. 내 속에 얼마나 커다란 탐욕과 정말 정욕의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발견케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절망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알로테카를 통해서 돌파케 하신다는 거예요. 베알로테카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 지금 3년차 세 번째 베알로테카 1년차 때는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갔을 거예요. 작년에 성령의 불을 밝히고 앞에 어떤 이성적이고 앞에 의지적인 영역 그걸 비추고 말씀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또 불을 밝혀서 내 안에 들여다보고 그걸 치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놀란 것은 하나님이 이런 돌아보시를 막 1년 돌리고 1년 달리면 돌리면서 점점점 나를 그것을 따라와서 같이 씨름하면서 돌아갈 때 영적인 상승, 내 삶에 어떤 돌파들이 있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베알로테카 하면 내 안에 이런 돌멩이가 있었어? 내 안에 이런 큰 돌이 있어서 나는 내 마음만은 천사의 마음이고 어디에 내놔도 누구에게나 천사편데 내 안에 이런 돌덩어리들이 있어 가시가 있었어? 기쁜 한숨 쉬게 하고 좌절감이 생길 것을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보다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치워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 베알로테카를 발동시켜가지고 그 베알로테카 등불을 켜게 하시는 등불을 켜서 그걸 반드시 처리케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에모르의 영, 베알로테카를 불을 밝혀가지고 에모르의 영을 가동시키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불을 밝혀서 에모르의 영을 이렇게 왜요? 반드시 돌파케 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불을 밝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 6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내가 뭔가를 아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싸하시는 것을 나는 믿는 거야. 내가 이런 큰 바위덩어리 내 속에 이런 게 있었어? 불감당일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문제인 줄은 알지만 내 성품이 내 기질이 나에게 이런 욕망들이 있다는 걸 알고 너무나 커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 그것을 치워버리는 주님이 치우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 주님이 치우.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싸하시는 걸 나는 믿고 소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이 너의 십자가를 네가 직접 짊어지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나의 십자가까지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소망 가운데 그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고백하시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장애물들을 주님이 끊어내시고 잘라내시고 치워버리신다는 점이에요. 자, 아싸를 보세요. 주님이 하시는 이 아싸.
아인이 앞에 와 있어요. 아인이 뭐죠? 아인이 뭐예요? 관점, 습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습관, 패턴, 관점,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 관점이, 습관이, 패턴이 나를 계속 그걸 반복하게 해요. 그렇죠? 반복하게.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뭐예요? 응? 박 목사가 제가 이제 가끔 저녁에 간식을 먹고 싶은데 내가 정말 박 목사 때문에 야식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는데 어쩌다 보시 못해서 그 과자 세 봉지 붙여놓은 거 그걸 사들고 가요. 그러면 왜 이런 걸 사왔냐고 막 뭐라 그래요. 나는 이거라도 입정에 뭐 했으면 좋겠어 사오는데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래 먹지 마, 나 혼자 이렇게 먹을 거야 하면서 속에서 그래 이런 걸 제공 안 해야 되는데 하는데 근데 놔두고 보면 나중에 보면 어느 날 보면 없어요. 안 좋다고 하면서 그걸 먹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배가 아프니 뭐 아프니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습관이 참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 패턴이 안 좋은 건 줄 알면서 보고 안 좋은 걸 알면서 하고 안 좋은 줄 알면서 먹어요. 반복하게 시킨다. 즉 이 관점, 습관, 패턴 이것이 뭐냐면 삶이 깊숙한 늪에 빠지도록 해요. 잘못된 습관이 죄와 불법을 행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베알로테카에서 베알로테카 해가지고 밝게 드러나게 하고 그것을 불을 밝혔을 때 얼마나 늪지대에 깊이 빠졌는지 그것을 밝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 현실을 보게 하고 그것을 누가 해결하시겠다? 주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싸 하시는 것이 바로 그걸 블랙도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돌파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주님이 해주셔요. 주님이 아싸 하는 것을 돌파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패사우는 무엇과 관련된 절기죠? 무엇과 관련된 절기예요? 이 말과 관련된 절기라고 했어요. 말과 관련된 절기. 즉 입으로 고백하는 절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 소망이 있다라고, 사랑을 갖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새로운 출발, 끊고 새롭게 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입술로 고백하는, 말로 고백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죄에 대해서,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하늘의 삶에 대해서, 광야 안의 삶에 대해서 그걸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자, 이 패사는 첫째 달 어느 날 저녁에 지켜요? 14일에 지키죠. 그렇죠? 14일 저녁에 지키는데 여러분 14일 14째 날 지킨다. 그러면 샤밧을 몇 번 지켰을까요? 그렇죠. 샤밧을 두 번 지켜, 두 번. 샤밧을 두 번 지켜요. 샤밧은 뭔데? 샤밧은 뭐죠? 하나님과의 에아드. 하나님과 에아드 되는 거예요. 즉 샤밧은 영 중심으로 삶을 바꾼다는, 변화한다는 그런 것을 의미해요. 이것을 두 번의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두 번의 변화가 있었어요. 자, 14일에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14는 10 더하기 4로. 10 더하기 4로. 10 더하기 10은 히브리에서 무슨 의미예요?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4하면 4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하죠? 죽을 사자?
충격적이다. 죽을 사자를 생각을 해. 사하면 무슨? 우리는 대부분 동서남북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닌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해? 예? 죽을 사? 그거밖에 생각 안 해요? 요즘 힘드나 보네. 토라에서는 히브리 관점은 사하면 예? 문 매달리다 넷째 날을 얘기해. 넷째 날 토라에서 히브리 알파벳 개념으로 들어가면 사 들어가지만 문 개념은 들어가지만 토라의 관점으로 하면 넷째 날을 얘기해. 넷째 날. 자, 넷째 날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해달별 광명체가 만들어졌다면 광명체가 만들어진 날에 즉 이 광명체는 무슨 역할을 하죠? 첫째 날에 만들어진 빛, 그 영광의 빛을 영원한 빛을 반사해내는 그런 광명체거예요. 해가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거 아니에요. 달이 빛이 자체로 내는 게 아니에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그 광명체예요. 응? 즉 이 광명체는 뭐냐면 하늘에 영원한 하늘은 뭐만 있는데 하늘은 사랑만 있어요. 그러면 광명체는 하늘에서 오는 무슨 빛을 사랑의 빛을 어디로 땅으로 비추는 역할만 비추는 역할. 그러면 넷째 날 14는 10과 그 넷째 날이 충만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늘의 사랑이 땅에 충만하게 비추는 날이에요. 그날에 유월절을 지키라. 그날 유월절.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게 안 되는 사람이 아까 뭐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6절에 시체로 인해서 부정케 된 사람. 시체라고 하는 단어가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네페시 혹시 이게 혼이라는 단어예요. 혼. 그런데 여기에 단어를 찾아보니까 라메드가 붙었어요. 라메드가 붙었을 때는 뭐죠? 앞에 라메드가 붙으면 뭔가 목적이 있어요. 무엇을 위하여 그런 뜻이었어요. 즉 라메드 레피쉬 즉 광야를 살아가는 킹덤 백성은 무슨 중심이어야 되는데 에모루의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창조적인 삶이 되려면 영 중심의 삶이 돼야 되네. 광야는 영 중심으로 해서 출발을 해가는 곳인데 영 중심인데 지금 시체로 인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됐다. 이 사람은 지금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혼 중심으로 산 사람. 혼 중심으로 산 사람은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즉 유월절에는 누구를 고백하는 것인데 예수를 고백하는데 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어야 나 예수가 돼 해도 혼으로 하는 것은 진정한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다. 믿음의 고백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다? 자, 14일은 뭐가 충만한 날이에요? 하늘의 사랑이 충만한 날이에요. 즉 혼 중심의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늘의 사랑이 없다. 하늘의 사랑이 없다는 얘기. 하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무엇을 바랄 수가 없다. 무엇이 나타날 수가 없다. 빛이 나타날 수가 없다. 빛의 삶을 살 수가 없다.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저기는 시체라고 표현했어요. 6절로 빨리 가보세요. 6절. 시체라고 표현해요. 시체. 뭐가 없다. 그 사람 시체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자. 자, 그러면 우리가 좁혀서 우리가 함께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렇죠? 그 사람은 마치 뭐와 같다? 죽은 시체와 같다. 즉 사랑도 없고 생명도 없고 즉 혼적인 토라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혼적인 사람이다.
오직 자기 마음만 알아줘. 내 마음으로, 내 사랑으로 나는 그냥 이 마음을 그냥 받고자 하는 사랑으로 채울 거야. 내 마음의 욕구로만 채울 거야. 욕망으로 채울 거야 하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을 시체와 같다. 자기 자신 마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자기 삶의 중심인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하늘의 사랑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 하냐면 탐해하라고 그래요. 부정하다. 탐해하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사람이라. 즉 이 마음 중심에 내 마음으로, 나를 위한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찼어요. 자기 탐욕으로, 욕구로 가득 찼어요. 오직 내 마음만 이러고 있어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세요. 즉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즉 그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치 않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필요치 않아요. 오직 누구의 선함만 있으면 돼요? 나의 선함만 있으면 돼요. 나의 선함만 있으면, 즉 나의 욕망만 있으면 돼요. 내 욕구만 있으면 돼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치 않아요? 영이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영이 필요치가 않아요. 그냥 뭐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내 마음만 있으면 돼. 내 마음만 있으면 돼. 내 마음만 있으면 돼. 응?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가지고 뭐 하는 데 써요? 정죄하고 단죄하는 데 쓴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점. 즉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믿음의 척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웃을 평가하고 판단해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 기준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기준인 거예요.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7절에 이들이 7절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미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우리말로 바꿔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도 예수 믿거든, 나도 믿음이 있는데 왜 저게 뭐니까 왜 다른 사람처럼 예물 드리고 싶어? 나도 예물 드리고 싶어. 하나님은 나 예물 드리는 사람이야. 여러분, 저 예물이 뭘까요?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저기 나와 있는 단어가 고르반인 고르반. 고르반 뜻이 뭐예요? 가까이 한다는 얘기. 아, 나도 예수 믿고 나도 교회 다닌다니까 나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는, 왜 나는 가까이 할 수 없어? 응? 왜 나는 왜 하나님과 친할 수 없어? 응? 뭐 믿음이 뭔데? 기도가 뭔데? 예배가 뭔데? 뭐 교회 다니면 되지. 열심히 다니고 하면 되지. 응? 그런데 여전히 자기 마음 중심, 자기 욕구 따라서 다닌다는 얘기예요. 저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물을 드리고 싶다. 나도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다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게 광야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 있을 때는 얘기하는데 광야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애굽이냐 광야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애굽에 있느냐 광야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라고? 10절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지키라고. 뭐 어떻게 해서? 둘째 날에 변화시켜서 네 마음을 바꿔서 변화될 수 있도록, 변화되도록 지키래요. 심지어 10절 가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여러분,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무슨 얘기예요?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요 한 단어 가지고 리빙 토라이신 예수아가 딱 비유를 한 사건 듭니다. 유명한 거, 교회에서 수없이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죠?
예? 먼 나라로 여행 갔었던. 몰라요? 예? 뭐 어떤 아들인지 아들 낳았나요? 탕자 하도 수없이 들었죠. 먼 나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 먼 나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우리 제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마다들처럼 저놈은 아버지 재산 다 털어보니까 똑 잘라버렸으면 좋겠어요. 6월절에 그냥 잘라버렸으면 좋겠잖아요. 그쵸? 죽은 자식으로 딱 잘라버렸으면 좋겠잖아요. 안 그런가요? 광해에는 여기 딱 들어 여기보다만 딱 넣어서 상자 안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메롱메롱 이거 달리는 것도 다 잘라버리고 정리하고. 그러면 먼 나라 여행 중에 있든지 시체를 가까이 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유월절을 지켜야 출발을 할 수 있어요. 유월절을 지켜야. 아까 먼 나라 여행 중에 있든지 시체를 가까이 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 마음 중심이에요. 자기 마음 중심이에요. 그렇죠?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샤니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샤니.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변화되겠다고. 그래서 이전에 내 마음, 내 욕구를, 내 마음, 내 이기적인 마음을 끊어내고 잘라내겠다고 고백을 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주님 앞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샤니예요, 샤니. 응? 그리고 11절에 읽어주세요.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무교병을 맞죠? 뭐죠? 맞죠? 무교병을 먹으래요. 무교병. 여러분 이게 뭘까요? 맞자. 맞자를 먹는 게 뭘 얘기할까요? 맞자를 먹는다. 우리도 어쩌다 맞자 한 번씩 먹잖아요. 맞자를 먹는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죠? 요게 맞조라는 뜻이 좁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써줬으면 이제 조금 의미가 오죠. 마태복음 7장에 있어요. 그렇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간다. 넓고 네 마음대로 먼 나라로 너 마음대로 네 마음 흘러가는 대로가 아니라 좁은. 우리가 맞자를 먹는 이유는, 무교병을 먹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좁은 길을 택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게 쓴 나물을 먹는다. 마로르라고 하는 단어. 이 뜻은 고난, 고통, 쓴 자리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쓴 나물을 먹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쓴 나물. 이거 제가 그냥 해석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다 찾아봤어요. 다. 이게 무슨 의미가 뭘 가지고 있냐면, 언짢은 소리, 언짢은 말을 들어야 된다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쓴 잔을 먹는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쓴 잔. 자, 그 다음에 12절.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뼈를 아참이라는 단어. 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아까 그 좁은 길을 택하고 좁은 문을 갖고 어떤 고난, 내 안에 정말 쓴 잔을 마시는, 언짢은 말과 언짢은 소리를 들으면서
믿음의 관점으로 유월절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샨이 됐다라고 나 변화됐어요. 나 변화된 삶을 살 거예요 하면 그래? 그러면 좁은 문을 좁은 길을 쓴 잔을 마시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지키지 않으면 13절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라고 했어요. 끊어지리니 카라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카라트라는 단어는 자르다, 베어내다, 떼어내다, 멸절시키다, 멸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광야 안의 백성은 광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해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유월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혼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먼 나라 여행 중이라 할지라도 즉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십자가 중심으로 킹덤 백성으로 이제는 살겠다라고는 그 유월절의 고백 안으로 들어올 때 드디어 그에게 출발할 수 있는 광야길을 돌파할 수 있는 킹덤의 코어를 그에게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안에서 지키는 이 유월절은 또 다른 고난, 또 다른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시즌으로 나아가게 하는 돌파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 우리는 또 내년에 돌아올 또 유월절을 또 지키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또 점검하면서 다시금 고백하면서 내가 좁은 길을 가겠다, 좁은 문을 통과하겠다고 쓴 잔을 마시겠다고 그 고백을 하면서 주님과의 좀 더 가까운 자리를 나아가겠다고 그 고백하면서 또 나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시즌으로. 그래서 이 유월절 지키면서 베알로테카 하면서 내 속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욕구, 자아 중에서 끊어내고 잘라내 돌파 해내는 그런 광야교회 성도가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안에서 더 풀어지길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시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이 유월절이 일어났을 때 유월절 역사를 통해서 유월절의 축복이 뭘까요? 9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정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정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정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의 실제적인 인도하심의 축복에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영광의 행진이에요. 이게 유월절을 통해서 광야 안에서 지키는 유월절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우리는 유월절을 지나왔어요.
우리는 헤브론을 모두가 다 광야 안에 있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면서 이미 출발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계속 새로운 시즌, 올해 6월절 지나오면서 그래서 오순절도 기다렸고 고대했어요. 새로운 시즌을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그런 고백들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베알로테카를 통해서 그런 6월절을 지나오고 오순절을 지나서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 여전히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걸 믿는 이 광야의 삶이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욕구, 탐욕들이 있으면 베알로테카를 통해서 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주님이 하실 내 안에 있는 그 돌덩이들을, 그 우거진 가시덤불을, 그 욕심의 가시덤불들을 주님이 치워질 걸, 악사하실 것을 저는 믿고 바라보겠습니다. 소망하겠습니다. 주님이 행하여 주옵소서. 제 습관에, 제 패턴에, 제 삶의 관점에 반복적인 것들이 있으면 예수와께서 치워 주옵소서. 저는 끊임없이 주님 길을 따라가는 그 좁은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좁은 문을 통과하겠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서 아버지와 좀 더 가까워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이번 주간 더 환히 밝혀 주옵소서. 그때 더 나타나고 드러나서 치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랑 예수와께서 치워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와